4월의 첫날 아침 말씀 묵상 곧바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21권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 그 중에 8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를 가리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른다면 바울이 쓰지 않은 8권의 편지를 가리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편지가 기록된 앞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공동서신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사도행전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 바울 서신보다 조금 더 이해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불과 한 장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짧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한 번에 읽어 나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어려운 유다서의 말씀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유다서의 저자 유다 누구일까요? 일단 가룟 유다는 아닐 것 같고요. 신약 성경에는 총 4명의 유다가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는 가룟 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 다데오 유다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있는데 누구냐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띠아와 13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 경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15장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면 그의 이름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였다는 것이죠. 자, 이 4명 중에서 그 세 번째 유다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지금 유다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밑동생이라면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년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으로 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이 편지는 받는 수신자가 없습니다. 자, 수신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유다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해 본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나 구약 전통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치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구에 대한 설명 없이 곧바로 야구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유다서에는 다소 어려운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의 7대 손 에녹,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천사장 미가엘, 모세의 시체, 발람과 고라의 이야기 등 많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경이 아닌 외경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서가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종교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종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처럼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이단과 싸움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어렵습니다. 구별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므로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이고, 이슬람은 마호멧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교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유다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쾌락으로 바꾸는 이단 종교를 심판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게 하셨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들을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단 종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도 심판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는 자기의 본분을 착각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루시퍼라고 불리는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은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에는 천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옥불의 심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모델,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종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초대교회도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며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가만히 있지 말고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올해 우리 청포동교회 주신 그 표대로 싸우면 됩니다. 자,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성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성경은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깨달은 말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친히 전수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표현은 오직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놀라운 영적 신비 가운데 기도해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만, 진정한 기도는, 진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가 듣는 기도가 될 때까지, 듣는 기도가 사귐의 기도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세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며 정답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할 때 우리의 앞길은 열리고 우리의 인생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월 한 달도 이 세 가지 표를 잘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항상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말씀 필사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새벽 말씀 묵상, 공동체 성경 읽기, 시편 말씀 읽기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건강한 튼튼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